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어저께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가 없는지 걱정은 되지만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비 피해가 없다고 다들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 이웃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비 피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세계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항상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과 세계사를 보면서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또 공들여서 세우시고 키우셨던 백성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언약하심, 또 그들을 구원하심, 또 그들의 타락,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죠. 세계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또 헬라, 로마 등 열강에 의해서 지배와 억압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여러분 평화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불안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이런 평화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잠깐이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사와 역사를 보면 항상 인류 역사는 피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이 제 마음을 때로는 강하게 또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부으실 재앙들을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속이 때로는 심란해질 때가 있어요. 성경과 세계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시작 그리고 발전 또 인류의 마지막 끝이 어떤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마음속에 내리게 되는 늘 결론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거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잠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자,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꼬집으면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력과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과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자신들의 정치력과 지혜와 군사력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참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두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을 돌아봐야 될 큰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해주셨던 부유와 평화를 마치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즐기다가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는 심판으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정말 저희도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애들도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 공부하다가 보면은 뭐 9시가 넘기도 하고 때로는 9시 반, 10시가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밖에 나가서 맞벌이 하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쁜 하루를 지나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너무 바빠요. 그리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케어하는 데는 소홀하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살피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민이나 자신을 살핌 없이 세상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또는 알면서도 죄 짓기를 탐하고 살다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면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말 쏟고 정말 소망을 둘 것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법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뭘 믿으십니까? 군사력을 믿으십니까? 동맹관계를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것은 여러분 좋아 보여도 잠시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 누리고 있는 풍요, 건강,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유익, 누리고 있는 좋은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또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의 끝이 어떨지, 지구의 끝이 어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엔 다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주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인류는 결국 다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참 의지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참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여러분 확실하게 감이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슴에 팍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돼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가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알고 끝도 아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소망이 어느 분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이 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도 전혀 다른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적인 복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냔 말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도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고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믿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믿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신적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건 아닙니까? 사람은 그 내면에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과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뭐로 채워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 바울이 구하고 있는 기쁨과 평강은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특징이면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기쁨과 평강이 없는 성도들은 여러분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앙생활에 요동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평강이 오게 되는데 그 통로가 뭐냐고요? 그 통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모든 성도로 하여금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원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바울이 믿음을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죠? 믿음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심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부단히 의심과 싸워서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은 여러분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복 중에 복인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 사람인지라 안 흔들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흔들림이 적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잘 서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튼튼한 반석을 딛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평강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바로 뭘 구해야 되냐? 첫 번째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달라.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구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구원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그럼 소망이 뭘까?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뤄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시고 할 때에 예수님 믿지 않던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소망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실 때에 소망이 오직 주님께 둘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뭐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반감이 일어나시는 분들 특별히 기도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주님이 나의 소망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와 같이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나의 교만함과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 믿게 된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더욱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 예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관심이 뭐였는가? 저는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여러분 뭡니까? 선교로 세워진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영적 부여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되는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넘치는 성도만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리켜서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다 라고 말했어요. 소망은 뭐다?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신앙을 실패를 전제로 인생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은 여러분 실패입니다. 소망은 우리 인생이라는 이 싸움터에서 우리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삶에 이 소망을 충만히 갖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빈이의 소망이 뭔가? 우리 이빈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토요일마다 1시간씩 게임을 시켜줘요. 그 하고 싶은 게임을 참느라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러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주어지는 보상이 토요일날 아침에 게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빈이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게임 말고도 원래 공부 열심히 하지만 이빈이는 또 자신이 즐기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빈이의 마음속에 그런 갈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주신 저 내세와 그 승리의 소망을 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과 영적 전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빈이도 장난감 좋은 거 산다고 일주일에 용돈을 조금씩 받는데 그 조금씩 모아서 12,5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또 못 참고 조금 사 먹기도 했지만 우리 다빈이도 열심히 모읍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과 신앙의 싸움터에서 우리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데 노력할 수 있나요? 소망이 없으면 노력도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는데. 내가 이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소망이 없는 삶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력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신앙을 내가 노력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에요. 내 신앙이 변하지 않고 계속 고자리고 무미건조하고 하다 정말 내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미건조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갑자기 마음을 탁 먹으면 눈이 초롱초롱해지죠? 그 마음의 중심과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오직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두는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지 라고 마음먹는 거가 한 번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게 결심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짧게 전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있고 안 열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겸손히 마음을 갖게 될 때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훅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배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던 교회의 영적 부요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구해야 돼요.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구해라.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님께 소망을 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럼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내 뜻대로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주님 뜻을 깨달아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뜻만 나야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다 바른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요약하면서 마칠 텐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뭐다? 믿음이다. 두 번째는 뭐다? 성령의 도우심이다.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그런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